오늘은 고난절 사순절 묵상집 나무십자가 106쪽입니다. 4월 1일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한 동행.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준비하라.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봤고요. 요절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이 여호와 이레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삶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하고 순종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길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여호와 이레의 말이라는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가서 바쳐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나무단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배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성경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의 위대한 은혜를 맛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숯불에 걸린 이 뭐예요? 염소를 이 양을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드디어 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게 됐다. 이렇게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줘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지 엉뚱한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유일한 길이란 뜻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좀 해보시죠.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게 누구한테 가라는 얘기? 예수님한테 가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걸어가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길만 걸어가신 겁니다. 왜? 그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주님은 그 육신 안에서 육신의 한계를 가지시고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배가 고프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가 있었어요. 피곤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육신의 한계거든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는요, 육신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슬프다라는 것은 육신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도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육신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셨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살이 터지면 피가 나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갈 때는 가슴이 아프셨단 말이에요. 왜? 육신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떠나서 어느 순간엔 육신 안에 있다, 어떤 순간엔 육신을 떠나서 역사하시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 육신을 가지고 순종의 길,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신 거예요. 이 길도 갔다가 또 저 길도 갔다가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갔다가 동시에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그러실 수 없어요. 육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오만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 몸뚱아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길을 예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만 따라와라. 그 길을 따라와라가 아니에요. 그 길만 따라와라. 그러니까 좁은 문이고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주님은 그 길 위에서 내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위에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길만 가야 그걸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시지? 하나님 왜 안 주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지 않아. 그러면 예비하신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혹은 가긴 갔는데 모리아산으로 안 가고 백두산으로 갔어. 그러면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가긴 갔어. 근데 1년 뒤에 간 거요. 그러면 수풀에 뼈다귀만 남은 순양을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거니까.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즉각적이어야 되고 순종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막힌 것 같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막 터지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도 터지고 저것도 터지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갖고 가세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의 예비하심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세요. 모리아산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쉬웠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이삭이 아직은 성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110살이나 115살이나 117살 정도의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쉬웠겠느냐고요. 오죽하면 아직 청년이 되지 않은 이삭 그 등짐에다가 나무단 치라고 해서 올라갔겠느냐는 말이에요. 소년한테 아직 성년이 되지 않는 이삭한테 나무단 짊어져라.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노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게 뭐 형통한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 있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에 이 고난 주간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십자가 사역을 앞두신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판단으로 장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 집주인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집이 있고 이미 마련된 방이 있으며 이미 준비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자, 6월절이 왔어요. 6월절 어딘가에서 지켜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제자들의 집이 있으면 그 집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6월절이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길거리에 쏟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만 자는 게 아니요 멀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여관이고 숙소도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전화해 대고 여보세요? 방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절기이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준비된 집도 없고 준비된 방도 없고 준비된 음식도 없는데 6월절은 지켜야 되겠고 예수님 어디에서 6월절 지켜야 될까요? 더군다나 이 6월절은 예수님 이 지상에서 지키신 마지막 6월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찬식의 6월절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던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준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면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아니 예루살렘 성 안에 물지게 지고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느냐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들도 똑같아요. 집집마다 우물이 없었던 시절 동네 공동 우물을 사용할 때요 물 떠오는 시간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저는 주로 풀을 꼴을 들이러 이렇게 갔는데 제 풀 들어 가면요 동네에 제 친구, 제 형, 제 동생 되는 동네 애들이요 다 같이 소 끌고 나와요. 그러면 소 묶어놓고 같이 놀다 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대부분 시간이 비슷비슷합니다. 그 물동이 지고 간 사람 한두 명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준비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따라가라. 그랬더니 그 안에서 따라 들어가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6월절 먹을 객실이 머물 객실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자리가 마련된 큰 다락방이 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인 거죠. 다락방이 있다. 거기서 준비된 것을 하면 된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길거리에 아유 한두 명이야 한두 명이겠어 이러면서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혹은 말이죠 양 한 마리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갔으면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우리 스승님과 제자들이 머물 6월절 지낼 만한 방이 어딨냐라고 묻지 않았다면 그 방을 만날 수 없었겠지요. 이 방이 6월절 잔치를 벌였던 성찬식의 장소이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가 다락방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준비해 줄 때가 아니라 준비해 놓고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준비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네가 순종 하나 안 하나 보고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게. 이게 아니라고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수 없이 들으면 왜 명령질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오라 가라야? 왜 명령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준비해 놨는데 준비한 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들리냐. 근데 그건 명령이 아니라 나를 향한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그렇지 왜 명령질입니까? 아 내가 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지. 아니 내가 가는 대로 주님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당신 맘대로 오라 가라예요? 왜?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무시했다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형편 모르고 명령만 하고 있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이러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그건 꼭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미 준비해 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초청을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내려놓으면 네가 걸어갈 길이 보인다. 너가 내려놓으면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내려놓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초대인 겁니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건 명령이 아니라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명령질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요 나를 못 받고 주의 은혜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것을 순종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말씀을 듣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며 주님의 말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26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준비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끝까지 믿음 승리하셔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예비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